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8일째가 됩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목자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왔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과 2가지의 것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 반응할 방식이 나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비상한 광경을 보면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병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다못해 그분의 존전에 있다온 천사들 앞에만 서도 그랬습니다. 이 모두는 인류의 첫 조상이 경험한 근원적 두려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 밖의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대로라면 왜 두려움이 없을지 알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과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와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말입니다. 나아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서 일부러 벗어났고 그러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고 공포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네가 주관해야지.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맡겨서는 안 돼. 그럼 행복할 수 없고 최고의 것을 놓치고 말어. 라고 속였습니다. 이 왜곡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전해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아야만 평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사람들과 세력들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 앞에서 경험한 공포는 비단 초자연적 현상에 국한된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랬듯이 이는 인간이 거룩한 존재에게 근본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은 더 부각되고 증폭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천사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이제 더는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려는 것을 보면 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생하는 두려움은 영영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사가 답해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우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임마누엘 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입니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원리입니다. 시간을 들여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면, 즉 보면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지배하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보고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기뻐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부당할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 우울한 부담에서 벗어나 완전히 용서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구원하려 한다면 두려움이 늘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얻어내고 자신의 정체를 지어내려 한다면 두려움에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까? 답은 구유한의 어린아이가 능하신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지각하고 숙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철저히 통제권을 잃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점차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61년에 러시아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우주에 보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수상이었던 니키타 흐르시초프는 말하기를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었노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응수하는 방식으로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실진데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 자신과 햄릿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 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장은 그보다 무한히 더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만 써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극 중에 자신을 써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을 신뢰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천사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보라. 크리스마스를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 속에 다가오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보고 깨닫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인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이 역사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이 그 깨닫는 만큼 보는 만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나신 그리스도 그 성탄의 날, 그 크리스마스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달은 만큼, 본 만큼, 안 만큼 우리들의 삶에 사라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좀 믿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다시금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